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종입니다. 그가 뉴욕 할렘가에 가서 집회를 하면 장려촌으로 유명한 할렘가가 다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술집의 주인들, 포주들이 전부 전도회장으로 오는 거예요. 장녀들도 전부 전도회장으로 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동안 역사하셨는데, 시카고에서 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바빠서 인터뷰를 응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그 다음날 그 신문 기자가 대문짝만하게 글을 썼습니다. 무디 목사는 실제적으로 대단히 교만한 목사다. 그래서 아주 악평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전도회를 같이 개최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그 신문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가 너무나 속상해서 얘기하니까 어디 일리 가져봐 하고 무디 목사님 그걸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는 에이, 이 사람 나 잘 모르네. 난 이거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야.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내가 힘이 딸리면 한 대 얻어맞고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두고 봐. 우리 엉아한테 잃을 거야. 그게 협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으로 안 되면은 말로라도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갈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끼어들기를 하고 예측 불허의 일들을 할 때 화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반대편으로 가서 또 복수를 합니다. 아니면 거친 말을 한마디 하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협박하지 말아야지. 힘으로 안 되고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는 천벌이나 받아라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축복으로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엄한 소리를 들으면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적은 일이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많은 것들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그것에 대응하지 말고 억지로 참지 말고 감사함으로 견디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쁜 말 속에서도 내가 들을 소리가 있습니다. 엄한 소리 속에서도 내가 새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삶을 함께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0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격주로 할 겁니다.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데 매주일 공부하는, 매 안식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주는 로마서 10장을 또 그 다음 주는 다른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격주로 해서 로마서 10장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10장을 공부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야단을 많이 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번 10장을 처음 공부할 때 2주일 전이죠. 그때 로마서 9장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도열을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럼 내가 거기에 개입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로 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을 멀리 가서 만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친절을 보여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보여야지 됩니다. 그들이 그저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행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만나게 하시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맺게 하셨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분대로 말해도 안 되고 우리의 감정대로 그를 다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하는 일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게 저 사람을 연결시켰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얘기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다. 제가 지금 성경절을 적어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 여러분, 지식을 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그 복음의 도리를 쫓아서 열심을 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모든 열심이 온당한 열심인가?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로마서 10장.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됐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라고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열심은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열심이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래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올바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천국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잘못된 열심에 걸려들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열심인지를 알아야지 돼. 잘못된 열심의 시금석, 잘못된 열심은 어떤 열심들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열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개종자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설득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지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속상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8절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가 있어요?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무슨 복음이 있더라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영원합니다. 아담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이나 모세가 구원받은 그 복음이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이나 영원한 복음, 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해요. 꽤 오래전에 이제는 자꾸 하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아버님같이 존경하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 두 분이 있는데 큰 아들은 장로고 작은 아들은 집사였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이설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없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운일 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무리를 빚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던 친구가 아닌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들이 여는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교리를 열심히 전합니다. 잘못된 이설을 퍼뜨리는 사람치고 열심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을 내는 모든 열심이 다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열심이 아니에요. 한때 사도 바울도 잘못된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보십시다. (9절로) (11절) 사도행전 26장 9절로 11절 나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선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었던 청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는 연장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내가 8일 만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모든 열심을 우리가 다 열심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검증해 보아야지 돼. 이 교회 안에는 많은 거짓된 열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열심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일에 열심합니다.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어떤 교회의 프로젝트에 어떤 특별한 일들에 매몰돼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무조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됨됨이는 지금 예수님을 닮고 있지 않지만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열심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일을 더 중요시하는 것, 일에 대해서 매몰돼 가는 그 열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어떤 명분이 있는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바른 열심일 수 없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그 열심이 깊지 않습니다. 피상적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 이런 열심은 옳은 열심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오래전에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을 때 물난리가 났어요. 저 충청남도 부여지방으로 해가지고 물난리가 크게 났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도 수재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고 회장을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도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 쌀 한 포대씩 사라고 그러라고. 원하는 사람들 20kg짜리 쌀 한 포대씩 사서 우리가 그거 보내주자고. 도로 회장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로님한테 가서도 쌀 한 포대 내놔라. 수석 집사한테도 쌀 한 포대 내놔라. 뭐 웬만한 사람들한테 다 쌀 한 포대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내놓는 것입니다. 내놓는데 쌀집을 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꽤 잘 사는 분인데 안 내놓는 거예요. 쌀집을 하는 사람인데 쌀 한 포대를 안 내놓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아주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다른 열심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저는 그때 마음이 인색해서 내지 않는 사람도 육적인 사람이고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도로회장도 육적이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육과 육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 명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쌀을 안 내느냐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바른 열심이 아닙니다. 올바른 열심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은 진리보다도 행동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열심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이 내고 있는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난 것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얘기하면 화를 냅니다. 이게 얼마나 올바른 일인데,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데 협력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열심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잘못된 열심은 균형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만 강조합니다. 칼빈주의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알미니안주의를 또 주장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칼빈주의가 어떻고 알미니안주의가 어떤지 설명할 시간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만 중요시해요. 예언만. 어떤 사람은 음식 문제만 중요시해요. 건강 문제만. 다른 건 다 하고 그거 하나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한때 바람이 불었던 구원받으려면 시골로 가야 된다. 시골 생활만 강조해요. 균형을 갖지 않고 무언가 매몰돼서 한 가지 일만 내세우는 것, 잘못된 관심이요, 잘못된 열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에 뭐가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으면요,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전도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냥 휘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이블 근위에 보면은 건강 법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고기 먹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아직도 고춧가루 먹는 사람들, 파, 마늘 먹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균형을 잃어버린 열심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 과장이었던 교수님이, 그분이 이런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예요. 나는 30년을 채식을 해왔지만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고기를 먹는다고. 그러나 내가 그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참으면 많이 참는 거지? 우스갯소리로 강의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 강요하고 그걸 고집하는 열심은 영혼을 오히려 상처받게 하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일요일교회 열심히, 부모님도 다 목사님이시고 그런 연예인을 전도해서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그가 교회 올 때 장신구를 좀 달고 와서 장신구를.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들의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는 이거 몇천 원짜리 장신구 달고 왔는데 그 집사님은 몇십만 원짜리 머리핀을 꽂고 있더라. 귀걸이나 목걸이는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면서 시계나 머리핀은 얘기 안 하거든,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난 비싼 머리핀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나 몇천 원짜리 액세서리 하고 온 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열심은 이런 균형이 깨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해야지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직 그 빛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30년을 혼자서 집에서 채식하고 사모님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무리 없이 평온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다. 그러면 참된 열심은 그럼 뭐냐? 그 반대예요. 참된 열심은 내가 그 열심을 내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자극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가 열심을 내라고 충동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옷 입어 살고 그분께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뜨거워져서 내 자체가 그리스도께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됨됨이가 돼서 열심을 내는 것. 열심을 모양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영혼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저물어가는 세상에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고 없어질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이 열심은 올바른 열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저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네, 여기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 이전에 순서가 있어요. 저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식을 쫓은 열심인 겁니다. 지식을 쫓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을 타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감동을 받고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의지가 앞서는 거예요. 의지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지도 않은데 내 의지가 앞서서 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열심은 언제나 이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치시고 우리가 지적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열심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열심이 없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억지 열심을 낸다면 그것도 잘못된 열심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제게 보내주셔서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보좌를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입에 숯불을 갖다가 핀 숯불을 갖다가 그 입을 정하게 합니다. 내가 정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깊은 회개의 경험과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열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는 열심은 다 거짓 열심인 거예요. 아이고 열심을 내야지. 사도 바울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하라고 그랬으니까 열심을 내야지. 그거 다 거짓 열심이에요. 열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할 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정답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 더 수고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참된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열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영혼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부족하다면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내세워서 열심을 해야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솔직히 엎드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넘치는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제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어저께 기도를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에임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친구 토니를 전도합니다. 토니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복음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증거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시간이 없어서 4장은 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했습니다.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여러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말 더듬이었습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이 말을 버벅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에게 자기가 시간을 써야 될 시간에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그건 더듬거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친구 한 사람도 갑자기 우울증이 왔습니다. 모든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근데 한 선배 목사님이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를 한 교육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가서 좀 거기서 같이 지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구역반도 하고 인도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야, 오늘 네가 펑크를 내라. 오늘 구역반에 가는데 펑크를 내고 어떡하니? 네가 좀 하라고 얘기해라. 자신감을 잃어서 목회를 그만둔 그 사람에게 아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늘 펑크를 내게 생겼는데 저 대신에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서 지금도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위대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들어냈어요. 자신 없고 말더듬이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사람을 그를 훈련시키고 용기를 줘서 내가는 그렇게 일할 수 없지만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귀한 종이 됐습니까? 내가 오늘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위대한 종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